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줄래요? 오늘 시간에는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시면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순종, 그 다음에 또 감사, 기쁨, 찬양, 경배, 예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제사라고 말씀드리니까 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사라고 해서, 제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명절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 상을 차려놓고 사진을 올려놓고 드리는 일반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는 단어냐면 예배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5가지 종류가 뭐냐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드리려고 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사는 요구하셨을지 몰라도 절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민수기까지요. 제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절기를 말씀하시느냐? 무교절, 유교절, 초실절, 맥주절,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절기를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이 절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예전에 그냥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냥 학생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 요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진학을 하려고 했을 때, 함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게 등장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민수기에는 이런 게 등장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였거든요. 이 절기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절기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절기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절기가 있구나, 절기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절기를 보내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절기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 성령을 보고 읽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도대체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보리 수확한 날.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추수 감사절은 뭐냐? 추수한 날.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중국으로 얘기하면 중추절, 미국으로 얘기하면 땡스기빙 데이.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걸 추수한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게 추수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절기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수확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무교절이나 유교절이나 이런 건 수확하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 이거는 수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요구하시네? 그러면 조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분 나쁘네?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지 내가 교회 세금 내러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 이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당연성을 가지고 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강조하시고 빈손 오지 말라 그랬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을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출애굽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께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의 인고를 견디고 나서,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10번의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 10번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등장하는 절기가 뭐였냐면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밤에 그 문지방과 좌우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먹으라고 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 구운 고기, 그리고 쓴나물, 거기 하나가 더 포함된 게 뭐예요? 누룩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빵. 이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그래서 이날 생긴 게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던 그날, 그 긴박했던 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살았던 그날,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어디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셨던 게 뭐예요? 성막을 져라.
성막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절기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확을 못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이야기는 7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77절은 뭐냐?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날. 그러면 맥주절은 뭐라고 해서 제가 아까 보리를 추수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보리를 어디서 추수할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데 언제 땅을 갈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워서 보리를 언제 추수해요? 여러분 보리는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1년을 걸리지 않을까요? 왜? 벼도 봄에 심어서 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거두니 이 보리도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한 1년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으신 분은 없으시지만 이 텃밭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엄상구 집사님, 이한수 집사님인데 우리 두 분은 그냥 여쭤볼게요. 집사님, 농사 지을 때 한 몇 개월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거의 1년이죠. 난 보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봄에 걷는 거잖아. 그것도 한 2절기 넘어가죠. 난 모르긴 잘 모르겠는데 한 200일 걸리지 않나요? 반절기 걸리죠. 그거 봐. 180일. 반절기면 6개월인데 180일 20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광야에서 무슨 보리를 심어서 200일을 기다려갖고 보리를 수확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시는 절기는 어디서 지키라는 거냐?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보리 심어서 거두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줄 아시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살 그 땅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부어줄게. 곡식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바로 물이잖아요. 지금 막 폭염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뭄이 이어지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농부들인데 왜요? 팥과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곡식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이야 워낙 양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뭐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뿌리면 되니까 관계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물을 주관하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셔야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나를 잘 따라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된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 풍성한 열매의 복. 왜냐? 가나안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풍요로운 땅이 되려면 비가 잘 와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넘치기도 아니고 부족하기도 아니고 적당한 때에 제대로 와줘야 곡식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절기를 잊지 말아라. 왜? 절기는 결국 누구와 연결되는 거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오늘 매추감사절,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이게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대 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절기들 안에 포함된 모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에도 그러한 의미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6절에서 31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발 디딘 건 어디냐면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둔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보리 수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옛날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실래나?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거 있죠. 이 음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역시 우리 이만복 장로님, 15장로님 답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죠? 맞죠?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리라. 이건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누가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취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이 뭔지 몰라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보리 심지도 않았고 심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그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살면서 내 땅에다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한다고?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내려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그 다음에 자기들 집 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곡식을 걷어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진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받지 못한 복도 사실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잖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게 절기의 기원이에요. 그게 절기의 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희는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신임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참 목적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참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절기가 왜 중요한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두 단어로,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감사해. 찬양해. 경배해. 기뻐해. 내가 그렇게 해 줄 거야. 의심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원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었던 길이에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7.7절이 뭐야? 아마 보리를 보지 못한 보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보리가 뭐야? 보리를 어디 가서 심을 건데, 어떻게 수확을 할 건데, 언제 수확할 건데, 그 수확이나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은 지키신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거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저는 우리 현립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은 아니어도 된단 말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우리 현립교회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물을 갖고 와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물론 잘 드려야 되지만 형식에 맞춰서 드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하고요, 내년에도 할 거고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절기를 우리가 쭉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절기를 지켜왔고 지키고 지킬 건데, 과거에 지켰던 거는 우리가 다 잊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저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건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가?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옛날 유행가에 보니까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에 그 가사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왕이면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을 보니까 둘 다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나와 함께 살 여자가 되려면 얼굴 이쁜 것보다 마음 좋은 여자가 좋겠다. 아마 그런 내용 가사 같아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마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아마 하나님이 안 부르셨을걸요? 만약에 하나님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일단 키를 1m 86으로 정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식스팩, 그 근육질, 그 미남형, 계란형의 머리 작은, 롱다리에 팔다리 길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만 쭉 앉혀놓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저를 봐도 키가 186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숏다리입니다. 팔다리가 짧아요. 그것도 얼굴이 계란형이고 이쁘게 생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쓰셨단 말이에요. 왜요? 얼굴이 예쁘다고 예수쟁이냐? 마음이 고와야 예수쟁이지. 저는 얼굴이 예쁜 예수쟁이가 아니라 마음이 고운 예수쟁이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고, 아니면 말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뭔지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막 물질에다 막 신경 쓰고, 물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모세가 참 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봤더니 12족속을요 반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놓고서요, 아니 이왕 복을 빌 거면 똑같이 빌면 좋잖아요. 근데
그리심산에 있는 6족속에는 복을 빌고요. 복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6족속에다가는요 막 저주를 퍼부. 근데 그 나와 있는 성경에 복과 저주가 적혀 있는 성경 보니까 제가 그 분량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복은 요만큼, 저주는 이만큼.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왕 빌어줄 거면 복을 좀 많이 빌어주지,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했냐?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복을 선포한 곳에도 조건이 붙어. 니네가 그렇게 하면 복받아. 저주를 선포한 곳에도 조건이 붙어. 니네가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너네가 그렇게 하면 복받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고. 너네가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데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놨더니 뭐가 되냐면 그 장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왜?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머리검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전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집사님, 머리 검은 짐승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사람이야, 사람. 왜요?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갔는데, 다 제가요 드린 말씀은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에서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는 들어갔고.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들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맥주절이라는 게 있을 건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보리를 추수할 건데, 첫 추수한 그 열매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라. 맥주절을 예배드리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그것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현립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 교회가 잘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날짜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거 맞아요. 지금 힘든 거 맞아요. 지금 어려운 거 맞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가진 않아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제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딴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양강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내가 그동안 어떤
어떻게 훈련해온 믿음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믿음인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게 무너지려고 하십니까?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감사해라?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말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절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절기의 참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맥추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도 않은 절기예요. 있지도 않은 절기고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 우리들에게도 미래는 불확실하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믿어. 따라와. 그냥 그 길 가. 흔들리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굳게 잡으시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게 많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든 게 얼마나 많아요. 배고픔 때문에 흔들리죠. 목마름 때문에 흔들리죠. 외세 침략 때문에 흔들리죠. 전쟁 때문에 흔들리죠. 막 흔들리잖아요. 멀어서 흔들리죠. 추워서 흔들리죠. 더워서 흔들리죠.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켰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바로 제자리로 오세요. 오뚜기처럼. 여러분, 저는 믿음이요, 오뚜기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오뚜기를 하나 선물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기 때. 못생겼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희 어린 생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툭 쳤더니요, 넘어뜨리려고 툭 했더니요, 얘가 발라당 자빠지더니 도로 일어나던데요. 반대로 쳤더니요, 또 발라당 자빠지더니 도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쓰러뜨리려고요, 한 10번을 그렇게 했는데 절대 안 쓰러지던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날을 보니까, 오늘날 신앙에 그것을 대입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같은 신앙이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극복하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힘을 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신앙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바로 세우셔서, 보이진 않는 믿음이지만, 미래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그 길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절기의 참 의미를 돌아보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실 줄 믿고 그 믿음 잃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